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사 복 주시려고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듣는 것, 아는 것,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며 하늘에 산 소망을 두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 선교지에도 함께 하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 삼포 제일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다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찬양 인도자들과 헌금위원들 수고가 많아질 때마다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직분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이 강단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적시어가는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심리학자가 쓴 책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맞겠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겠구나 라고 제 마음에 와닿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936년 여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1936년에 갈수록 이 지역이 교통이 너무나 정체되고 심각하니까 그 중앙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거리를 확장하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좀 넓히면 괜찮겠구나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중심부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었냐면 중앙감리교회라는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그 위치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침탑, 쉽게 말하면 종탑이 너무 거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가운데 이것이 가장 고유 상징물로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첨탑이 있었습니다. 이 첨탑을 헐자니 이 지역 가운데 고유의 상징물이 사라질 것이고, 그냥 냅두자니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첨탑을 좀 동쪽으로 7m, 남쪽으로 2m만 옮기면 참 괜찮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수많은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야기해도 해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이 해결책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약 높이가 55m고 무게가 약 2,000톤에 달하는 그 첨탑을요, 마치 바닥에 그 곤봉 같은 곳으로 굴려서 이 첨탑을 옮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이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첨탑의 밑에다가 곤봉처럼 해가지고 굴려서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움직였냐? 여러분 10m가 아니라 10cm밖에 옮겨지지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로 천천히 가냐면 그 첨탑에 있는 비둘기조차도 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 움직여서 결국에는요, 동쪽으로 7m, 남쪽으로 2m를 이동시키는데 무려 2주 동안에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여러분,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조금 열리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10m도 아니고 1cm, 1cm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 힘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이 참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요, 이번은 꼭 교회 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꼭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교회를 오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할 때요, 다른 분보다 더 악수할 때 힘세게 손을 오래 잡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교회 나오기는 참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형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응답들, 또한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주님 앞에 나오기 참 힘든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혈우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우증을 앓을 때 몇 년 동안 이 여인이 고생을 했냐? 약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문화의 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요, 이 혈우증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혈우증은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고요, 당시에 이 문헌 글들을 보면요, 이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결혼을 하면 100%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몰락했고요, 또한 가정으로도 몰락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혈우증을 앓은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에는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조차도요, 가족조차도. 그래서 그 여인이 잠을 잤던 그 침대조차도 만지면 그것이 부정이 탄다 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도 다 멀리하고 타인도 접촉을 금지하고 외롭게 살았던 여인.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 답답했잖아요.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고 혼자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이 외롭게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았다라면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혈우증 여인은요,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크게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사람들 틈에 나가겠다. 내가 군중 틈에 나가겠다. 왜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 여인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결심을 보고 대단한 결심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41절 42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급하게. 왜 찾아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딸 하나 있는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단 1초라도 급한 순간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동딸이 죽어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외딸이 죽어가미라.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길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쉽게 말하면 간증을 다 들어요.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모든 지금 일어난 일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 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위기의 순간에 왜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급하잖아요, 지금이요.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멈추셨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유가 있을 거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천천히 갈 수 있겠어.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궁극적으로 이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을 꼭 이 시간에 고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요 이 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급하게 가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잠시만 기다려. 내가 지금 급하게 한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내가 치료하고 와서 너를 만나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12년이잖아요. 12년도 똑같아요. 여러분, 1시간 지난다고, 하루가 지난다고 이 여인이 갑자기 더 나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딸이 죽게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했을 때 그 여인이 시간을 잡아먹는 거 보고 마음속에 화가 나고 급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지금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하고 예수님께서 오는 길인데 왜 예수님을 잡아?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급하니까 내가 먼저 이 딸을 치료하고 올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셔서 이 여인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요 이 여인과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차를 타고요 내 가족이 그리고 의사하고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수술실로 가고 있는데 이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그 구급차를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사가 내렸을 때 무슨 일입니까? 이 멈추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지금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속이 좀 체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저를 먼저 치료해 주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요 제가 뭘 먹으면 토할 것 같고 힘든데 저를 먼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 의사가요 아닙니다. 체한 것은 금방 내려가고 옆에 병원 있으니까 지금 이 소중한 사람이 생명이 오가는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러 좀 앉아보세요. 그리고 청지기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진료하는 거예요. 앰뷸런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급하게 수술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미칠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화낸 거 그것보다 더 크게 진노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중간에 이 아이에게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요? 그 딸이 죽게 되었다. 그 딸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야유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급한 것을 다 멈추시고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마음의 문을 확 닫아놓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어떤 믿음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 1cm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 예수님 앞에 왔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뻐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왔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소망의 불씨를 아예 꼭 꺼지고 살았던 여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 여인이 조금의 틈을 가지고 마음의 틈을 가지고 내 앞에 왔지 않냐? 나는 지금 저 딸이 죽는 그것보다 오늘 이 여인이 내 앞에 온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것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오랫동안 어둠과 상처 있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독한 인간이었어요. 피눈물도 없던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만나고 싶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꼭 그분을 뵙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에 1cm의 문이 열렸을 때요, 수많은 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으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겠다.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며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겠다. 아니,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습관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야 된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삼하며,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찾으셔요. 여러분을 만지셔요. 여러분을 치료하셔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요. 급한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난 직접 왔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어디든지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습관적에 따라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멈추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겠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아셨어요. 무엇을요? 이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이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요, 이 여인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급하잖아요. 급하게 한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요, 전체 앞에서 왜 세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보다도 더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4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지 오늘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딸아 너는 이제 믿음으로 너는 축복의 자녀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것은요, 평안 속에 걸으라는 의미예요. 이제 너는 평안 속에 걸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단지 병을 치료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의 치료를 받는 것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어요. 왜요? 병이 치료되는 것은 잠깐 기쁨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여인이 지금 당장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질병 앞에서 이 여인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딸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박탈되지 않은 신분을 주노라.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노라. 죽음의 권세도 너를 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진정한 평안을 이 여인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집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빵집 아들이었어요. 빵집 아들. 왜 부러웠냐면요, 얘는요, 학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나올 때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 빵집을 들러서 자기 가게를 들러서 오는데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아무거나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빵들을 먹고 싶어서 이거 비싼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애는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빵 아무거나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육체적인 질병 빵만 가지고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빵집 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빵집 딸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전부 이 여인에게 주길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빵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내 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의 응답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오늘 평안할 수 있다는 확신,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돌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빵을 주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빵집 아들로 빵집 딸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늘의 것을 상속하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전 인격적인 치유하심을 통해 이 여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 여러분, 오늘 이 4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가 엎드려 그 소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이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이 여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자기의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요 외롭게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고 가족조차도 여러분 단절된 그 가운데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병이 걸렸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요?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채 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의 질병이었어요. 어둠의 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어떻게 합니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둠의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이 여인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여인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때로는 사람들을 피하고요 때로는 감추고 싶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처럼 사람 앞에 당당히 서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요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요 배운 것이 없다, 때로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느냐, 내가 오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여인처럼요 영원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요 세 가지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마음의 치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습관에 따라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1cm라도 열어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으신 것처럼 주님 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필요 없어요. 오늘 죽음 앞에 놓인 그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음의 문을 1cm라도 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만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주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